우리 타도신경 외침으로 오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외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8월의 찬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처음부터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모든 승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처음부터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 다 닮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드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영광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박수 치면서 우리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비우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강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1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강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신현종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나를 추정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많은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한 믿음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안성광명교회를 사랑하시고 크신 복을 함께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과 무한한 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며 아멘. 저희 안성광명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성광명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를 함께하시고 큰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언제나 큰 복으로 함께하셔서 아멘. 주님께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우리 아이들 꿈과 소망을 지혜롭게 키워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아는 지혜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양호식 담임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요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늘의 찬양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또 여러분은 영혼이 살찌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오늘까지 말씀 듣고 다음 주부터는 거룩한 성산에 오르라. 성경에 나오는 산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세대 연합예배 청소년부가 찬양 인도하고 청소년부가 기도하고 청소년부가 또 여러 가지 모습 찬양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요리 문답 8번과 9번 우리 재직 수련 훈련 계속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우리 교회 20주년인데 여러분 20주년에 우리가 선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43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8장까지 꾸준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월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주시고 이제 9월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났으니까 특별히 가을이면 꼭 생각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름에는 우리가 뜨겁고 더웠다고 하지만 이 좋은 시기에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분은 금요 능력 기도라도 나와서 한 번씩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세계 경제를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막 올리면 물가가 잡힐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든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금요 능력 기도회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네. 제가 여러분한테 여름 때는 가만히 더우니까 이유 됐어요. 그러나 가을 됐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장로님,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항존직 분자는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충성하는 자리에, 십자가 지는 자리에 있었는가? 여러분, 아니 뭐 직분만 장로님, 권사님은 뭐해?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느냐? 기도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는 김덕자 전사님이 휴가를 다녀오니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동포교회였는데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꿔서 사랑의 동포교회가 오늘 오후 3시 반에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재민, 이재민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사도 1년 농사도 그냥 한순간에 날아갔죠. 참 어려운 시기인데 수재민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위기를 이겨야 됩니다. 금리만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서민들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일상회복, 엔데믹 시대에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은근히 우리 성도들도 확진자가 많아요. 예. 서로 여러분 조심하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장춘하 집사님, 이미연 성도님 가족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하늘이 덥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높으며 우리 영혼이 살찌우기 좋은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계 경제와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하고 충만한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이요, 감사 헌금은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선교 헌금은 세계를 품고 드리는 예물이요, 주일 헌금은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과 믿음, 소망, 사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꽃피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2달 이상 읽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새겨야 될 말씀, 무장해야 될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거룩한 주일 아침 가을날인데요. 오늘은 나태주 집사님, 소위 말해서 풀꽃 시인이라고 그랬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유명한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은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목소리로 들어보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네, 스스로 다시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나태주 집사님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좋은 가을날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볼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 에베소서죠.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보낸 대사요 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신이란 말은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놓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붙잡혀서 나는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사명으로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명과 사명은 다르지요?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주일에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말은 더 쉽게 해석하면 부름받은 목숨, 부름받은 목숨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보내심. 부름을 받았으니까 보내야죠. 일터로, 전쟁터로, 사역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 것처럼 세상으로 보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소명은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심부름하는 목숨, 따라서 합시다. 심부름하는 목숨.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예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 심부름 받은 목숨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영혼과 정신을 무장하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세요. 내 의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을 보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는 짓을 보면 국민한테는 하나 관심도 없잖아요. 국민들은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집안 싸움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주하는 성도가 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사명을 발견했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가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지방에 가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지방에 가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가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기 원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 들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러 오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 데나 세우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까? 제가 이번 주에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뉴욕의 한인교회가 약 1,500개가 된답니다. 뉴욕에만 한인교회가. 그런데 코로나 때 무려 37%의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약 50여 개 이상 교회가, 500개 이상 교회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다 어려워요. 그러나 100% 다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 왜 교회가 무너졌을까? 과연 그 교회가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일까? 내 믿음이 예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일까? 혹시 내 자신 위에 교회를 세워놓은 건 아닐까? 내 믿음의 기초가 나 자신이고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고 내 철학은 아니었을까? 아니죠. 저희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5년 있다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했잖아.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교회가 박살났을까? 아, 박사는 교회를 박살내는 거구나.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지식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지 않은 거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더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안산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한 2달 동안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안산에 사업이 안 돼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부천인데 부천으로 갔고 지금은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어떠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은요? 제가 건강만 물어보겠습니까? 믿음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툼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못 드린 11조예요. 그동안 못 드린 감사헌금이에요. 그동안 못 드린 주일헌금이에요. 그분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목사님, 제가 때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사람을 구해도 오래 있지 못한대요.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더 힘들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예수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 반석에 잘 세워진 목회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건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믿음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믿음이. 그렇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반석 위에 교회를 잘 세워서 음부의 권세기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무 사람이 주는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봤잖아요. 택시 탔는데 기사가 음료수를 줬는데 그 음료수를 먹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신령한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것이 누가 준 건지, 아까 나태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뭔 물어보느냐? 얼마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이런 건 묻지 않고 얼마예요? 바르게 번 돈인지 불법으로 온 돈인지 그런 건 관심 없고 얼마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잘못 먹어서 넘어지는 거야. 우리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들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생각만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아들들이 전화를 해요.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거, 알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들 생각은 어때? 그럼 그게 좋겠네요. 그런데요, 아버지로서 되게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봤죠. 본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믿음 좋을 때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 여쭈되, 여호와께 여쭈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해라. 지금 공격할까요? 공격해.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말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아, 요즘 세상이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떡 먹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머리 좋은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머리 나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하지 마.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마. 머리 나쁜 마귀는, 머리 좋은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 11조 당연히 드려야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 달에 지출이 많잖아. 다음 달부터 해. 혹시 저와 여러분 거기에 속고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11조 드리면 굶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굶으면 안 되죠. 그걸로 끝났을까요?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굶어도 합니다. 저는 굶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드렸어요. 제가 몇 달 후에 그랬어요. 굶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좋은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높이 뛰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물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하고 의견이 거의 다 맞을 때 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꼭 일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세요.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뛰어난 생각이 나오겠냐? 그거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 걱정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반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이 귀한 연설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이분은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애국운동한다고 감옥살이를 서울, 인천 오가면서 일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 4년 동안을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시고 부인이 믿음이 좋았어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면회 기회가 주어지면 어머니와 부인이 와서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 상해로 가서 약 40년, 거의 40년 동안을 외국에서 망명생활하면서 이분이 애국운동을 하는 거예요. 광복이 돼서 45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광복이 된 뒤에 온 거예요. 그동안은 이 밀정,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막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이분이 1945년 11월 23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서 25일 날 주일이 되었을 때 정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나라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김치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저한테 와서 저랑 같이 하루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합니다. PPT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이 뭐하고 낫고,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 연설에서 첫 절이 이겁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국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견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주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어라. 너희들의 가던 방향을 바꾸어라, 방향을 턴해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누가 다스리느냐, 나라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민의 평안과 분노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북쪽과 남쪽을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아시아와 여러분 또 이 동남아시아를 보세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보세요. 또 너무 다르잖아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실 때 우리나라는 복이 나는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를 올리면 해결될까요? 미안하지만 해결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런 이야기만 듣고 합니까? 저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고기도, 차원 높은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법칙으로 운영하고 있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누구한테 온 것이며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한 가지 관심, 얼마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조상들이 잘못했고 청년이 끌려간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문제 그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이런 말하면 서운할까요? 집값이 더 폭삭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어른들이 다 해놓고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가 좀 다 정상으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인생을 어떻게 처음부터 빚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안산에서 빚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저는 가능했어요. 제 세대는. 지금 다음 우리 후배 세대들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쳐다봅니다. 선배 목사님 미쳤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능력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하늘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놀랍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전부야. 그게 여러분 전부인가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전부야. 의식주가 전부야. 거기다 목숨 걸고 살아라. 그래서 영끌 비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 1892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곤당골교회, 지금의 승동교회,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곤당골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곤당골은 백정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1892년에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정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뒤에 청일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치는 비극이 발생한 거죠. 당시 제중원, 광해원이라고 하고 지금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원조인 제중원을 맡고 있던 에비슨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함께 곤당골에서 청일전쟁으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정교회에서 양반과 백정과 상놈들이 모여가지고 곧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통이지.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에베슨 선교사는 재중원 원장이자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양반과 상놈이 치료받는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걸 소위 묻지마 원칙입니다. 신분을 묻지 마라. 직업을 묻지 마라. 계급을 묻지 마라. 당파를 묻지 마라. 학업을 묻지 마라. 재산을 묻지 마라. 고향을 묻지 마라. 나이를 묻지 마라. 소득을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이 10가지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곤당골 교회에서 양반과 모든 천민이 모여서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화평교회, 우리 여름 성교학교 교사 강습했던 화평교회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화평교회를 가다 보면 이 오른쪽에 명장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점과 그리고 빵을 파는 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가 화평교회 부부가, 그 사장님 부부가 화평교회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성교학교 때 그 비싼 빵을 교사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섬긴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본래는 주유소를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유소를 알잖아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망하는 주유소가 많은 거예요. 망했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뻔하잖아요. 죽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도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이 부인이 교회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3년 했습니다. 교회로 등록 안 하고. 3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아야 할 생각을 주시더래요. 어두웠던 삶이 환하게 빛이 임하더래요. 아,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겠구나. 이것이 더 좋은 반전이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3년 만에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명장시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카페를 지금 백운 호수도에도 있고 김포에도 또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 집사가 하는 얘기가 있대요. 목사님,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저희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가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 같아요. 섬길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으로 사는 바울과 같은 성도, 우리 모든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
힘써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